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고요. 그분의 본명은 자크 아나톨 프랑스와 티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그러한 작가고, 그 작가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에 버금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작가, 소설가, 비평가이기도 했고요. 그분의 작품이 실베스트르 보나르의 죄, 붉은 백화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그분이 1921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분의 작품 가운데 타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한 경건한 수도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수도사의 이름은 파플로스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그 지역에 가까운 도시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타이스, 그 소설의 제목과 동일한 타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도사는 말 그대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요. 이 타이스라는 그 여인은 도시에 살면서 세상에 빠져 산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쾌락을 쫓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유혹하고 하면서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 수도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어떻게든지 저 여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전합니다. 속히 죄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라.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 여인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스라는 그 여인에게, 타이스여,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젊음 영원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고 만나는 많은 남자들도 결국 언젠가는 모두 당신을 외면하고 떠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 죄악에 빠져있지 말고, 쾌락에 빠져있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 수도사의 그러한 외침, 간곡한 호소는 그 여인에게는 공허한 소리처럼 계속 들립니다. 그래도 이 수도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냥 헛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은 자기가 참된 인생, 그리고 값진 인생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자기도 수도원에 좀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수도원에 막상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 여인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파플로스라고 수도사가 반대한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 여인에게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 수도사는 결국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세상 가운데 있던 그 여인이 결국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참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기대하시지요.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같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기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빠진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몸이 이 세상 가운데 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해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세상에 물들어 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덩달아 산다. 덩달아 사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떤 길이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이 시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고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를 따라 덩달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계보, 특별히 셋을 통한 그 아담의 계보에 아주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한 사람 에녹에 대한 말씀을 언제 살펴봤어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맞추며 살아갔던 것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에서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노아라는 사람이지요. 노아는 당대에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9절에 보면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게 그 노아라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를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가 살아갔던 세대는 악한 세대였고요. 의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대였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그가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등장하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폭력이 남부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아갔던 시대의 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면 당연하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물드는 것을 당연하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그것을 용납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 악하다고, 내 환경이 그렇다고, 내 옆 사람이 그렇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산다고 그것을 변명하거나 그것을 핑계대거나 그것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 빛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의 그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찬란하게 빛날 거라는 거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드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들로 살아가는 능력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노아를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아직 보지 못할 때 경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또 산에서 방주를 져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또 노아의 삶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삶의 모습을 특징 짓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준행했다, 따랐다, 만들었다.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진리인 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겠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진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완전한 삶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어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었는데 이 노아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삶에 의의 길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물들어 이 시대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노아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대단한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물론 그의 삶이 그 악한 시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가 대단한 뭐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맺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임순자 원사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슬퍼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있었지만 노아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의로운 자, 경건한 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인정하실 만한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시며 하늘의 은혜, 참된 믿음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그 정성 그 믿음 주님 받아 주옵시며 그 삶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 그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연약한 이들 그리고 삶의 공고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입시를 앞두고 고민하며 그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현호, 김동희,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유빈, 황승아, 귀한 아들, 딸들, 저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축복과 능력을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